이 다니엘 9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회개를 기록한 장입니다. 다니엘 9장에 드러나 있는 그런 회개는 다른 어느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국민과 백성과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이제 제가 2주 동안 휴가를 가는 바람에 갭이 생겨서 조금 복습을 하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다가 70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된 다음에 7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을 70년을 섬겨야 되고 바벨론은 세계를 70년 동안 지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맞춰지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다가 해방되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해방을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 70년뿐만 아니라 7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깊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말씀에 따라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다니엘의 회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늘의 내용은 회개의 진수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진짜 회개의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다 넘어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유다는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원인이 뭐냐 말이죠. 그 원인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그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허물을 자백하는데 여기 이제 너무 빡빡해서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다니엘이 허물을 자백하는 오늘 9절서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허물을 자백하는 거 보면 두 가지 죄를 자백합니다. 첫째는 잘못한 죄. 그러니까 적극적인 죄입니다. 또 하나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죄. 이 두 가지 죄입니다. 한 죄, 안 한 죄, 이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한 죄는 예를 들면 우리가 도둑질했다. 이건 한 죄예요. 행한 죄예요. 그 다음에 안 한 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았다. 이거는 안 한 죄예요. 그래서 행한 죄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작위의 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작위, 위는 행할 위자고 작은 그것도 그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한 죄, 작위의 죄. 영어로 하면 sense of commission입니다. 행한 죄. 행한 죄를 자백하고 또 해야만 되는데 안 한 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부작위, 작위에다 아니 부자를 붙여서 부작위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sense of omiss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9절서부터 몇 절 가운데 이런 자기의 죄, 행한 죄, 죄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을 자그만치 이 10가지나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1.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범죄했다라는 것은 행위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역하였다는 것은 말로 행한 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행악하며 반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악하며 반역했다는 것은 생각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반역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거를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법도와 규례를 쭉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행위의 죄입니다.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섯 번째,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일곱 번째,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여기 이제 정도가 있는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치우쳐서 한쪽으로 흐트러졌습니다.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열 번째,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과 유다 백성이 지은 죄를 하나씩 다 생각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총체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도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이것도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을 많이 범했습니다.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못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한국의 문화는 체면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늘
젊은이들 사용하는 거, 내가 쪽팔린다 말이죠. 쪽이라는 건 얼굴, 팔린다 말이에요. 체면을 잃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죄라는 걸 엉뚱구려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일반적인 회개도 회개지만 그런 회개는 부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회개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에서 이 다니엘이 죄를 이렇게 적극적인 죄를 10가지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백성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한 죄, 아니 다시 해야 되는데 안 한 죄, 이 부작위의 죄, 해야 되는데 안 한 죄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소극적인 죄들. 첫 번째, 이 소극적인 죄의 특징은 아니 했다, 안 했다라는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해야 되는데 안 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 그들에게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 말씀하시면서 잘 들어라.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음이 중요하고 또 이방인 교회들에게는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볼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볼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경각심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회개한 내용에 보면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심각한 거야. 듣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선자들이 말한 것도 안 듣고 거부한다는 거야.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야.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듣지 않으면은 행하지도 않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 말씀을 행할 수 있겠어요?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번째,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섯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섯 번째,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철저한 회개입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역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상관없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성을 깊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깊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 길선주 장로님. 그분이 그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킨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길선주 장로가 그 대중집회에서 사람들이 한 1,500명 모인 그런 대중집회에서 자기가 나와갖고 대중 앞에서 내가 죄를 보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떼어먹었습니다. 내가 몰래 술을 먹었습니다. 내가 몰래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 강단 위에 꽝땅 쓰러져갖고 막 그냥 울부짖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 회중 가운데 임하셔갖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는, 부흥을 일으키는 회개는, 성령 충만을 일으키는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는 구체적인 거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구체적인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 앞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회개가 이 다니엘서 9장에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주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무슨 말이 반복해서 나오냐면 재앙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재앙. 제가 이제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그 다음에 13절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했어요. 이 재앙.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 재앙이 크게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재앙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재앙을 고백하게 하실 때 성경 전체를 망라하게 하셨는지 누가 압니까? 첫 번째 재앙은 애굽에 내린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암흑재앙, 암흑재앙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질병, 악종,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암흑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 이 재앙을 때리면서 애굽이 거의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재앙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을 내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가나안에서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고 나라를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어느 정도의 재앙입니까? 나라가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도 예루살렘 유다를 떠나섰습니다. 모든 집들은 타버렸고 귀족들은 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여자는 성놀이개가 됐고 남자들은 노예가 됐습니다.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큰 재앙. 성경에 나타난 세 번째 큰 재앙은 마지막 환란 때 있을 재앙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대환란 때 세 가지 재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일곱 인재앙, 두 번째는 일곱 나팔재앙, 세 번째는 일곱 대접재앙.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다가 뒤집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혹독하게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는 세 가지 큰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재앙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썼습니다. 왜 이런 재앙을 받고 그리고 이런 재앙을 저주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이들이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우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까 본 대로 그 두 가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재앙을 받았는데 이 재앙은 바로 저주라고 표현된 겁니다. 이 저주는 모세의 율법대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갖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이 재앙이 있기 약 400년 전 전입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예언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유다가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기 전에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의 경고를 더 보겠습니다. 그의 경고를 더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이 경고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그 1.1핵이라도 틀림없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신명기 28장 계속 읽어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여기에 적군은 바벨론입니다. 여기 이름만 안 나와 있습니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멍에인데, 멍에는 굴레입니다. 굴레인데 보통은 나무로 만드는데 또 아니면 밧줄로 만드는데 철멍에, 철로 해갖고 한번 멍에가 오면은 이걸 풀을 수 없어요.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건 멀리 바벨론 나라가 독수리처럼 탁 날아오는 거야. 치레하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중에 흩으시리니, 완전히 흩어져 버린다 말이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흩어져 버린다 말이죠.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래서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4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경고예요. 예언이고 경고예요.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말라. 절대로 율법과 규례를 떠나지 말라. 만일 떠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너희를 인도했고 가나안 땅을 공짜로 줬고 가나안에 큰 나라를 세웠고 성전을 세우게 있고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이 와서 조공을 드리게 할 만큼 내가 축복했잖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비밀 삼아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축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면서 율법도 범하고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도 깨뜨리고 듣지 않냐고 선자들도 깨뜨리고 그리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옛날에 애굽에서 종노릇 한 것처럼 그보다 더 엄하게 바벨론에 가서 종노릇하며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대로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6.25가 일어나고 일사후퇴가 일어나고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자기 교회를 잃었습니다.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북쪽에서 그 북한군과 중공군이 물밀듯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들은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몰려가서 새벽마다 교회가 만당해요. 꽉 찼어요. 그러게 통곡을 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그냥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가 눈물바다로 변화됐어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나라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가난하고 나라를 잃을 지경에서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국을 축복하시기 시작했어요. 이 조그만 남은 땅이 세계의 10대 경제국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축복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축복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없는 양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돈 장난하고 권력 장난하고 섹스 장난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런 저주 가운데 있지 않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교회를 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회 설교자들이 성도들이 듣기 좋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인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성도들 즐기게 하는 그 개그 콘서트인지 모를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한국 교인들 어떻습니까? 교인들도 성경을 제대로 읽나요? 기도를 제대로 하나요? 교회를 제대로 다니나요? 한국 교회가 말할 수 없이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밖에 나가서 술 타령하고 고스톱하고 노름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축복은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독교는 역설적이다라고 했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거야.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야. 우리가 부유해지면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야.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주님께 매달려서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더니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그 유대인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고 우리 한국 교계를 축복하셨더니 사람들이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로는 등지지 않아요. 그러나 삶은 등지고 있어요. 그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전도도 안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있고 많은 서울 근교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엄청난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유지 못해서 그거를 경매에 내놓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루어진 그 말씀은 한국 교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럽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을 축복하셨고 유럽을 강국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유럽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대해지자 그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가 통통 비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박물관으로 전락했고 어떤 교회는 식당으로 팔려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의 대원리입니다.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한국 교계에서 여러분과 나만이라도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라는 게 뭐예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천하고 불쌍하니까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셨더니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해서 나라를 잃고 부모를 잃고 집을 잃고 전토를 잃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타원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밑바닥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신앙이 올라가면은 교만해져 갖고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어서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올라가고 또 교만해지고 또 떨어지고 이 타원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들이 죄인일 때, 우리들이 부족할 때, 우리들이 못났을 때, 아까 김천수 장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높이시는 겁니다. 높아질 때 그때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높아질 때 교만해지면 심판받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서 또 회개하면 또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공의를 따라서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공의, 우리가 아는 상식의 공의에 의하면 유다 백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아닙니다. 공의는 언제나 세 가지입니다. 못났을 때 사랑하시고 높아졌을 때 심판하시고 심판받고 떨어졌을 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기도 중에 공의라는 말을 씁니다. 공의라는 말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고 이 회개의 기도에서 공이라는 말을 3번이나 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옵소서. 이거는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3가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재앙이란 단어. 2번째 수치. 수치는 저주와 같이 가는 겁니다. 3번째 공의. 재앙이라는 단어도 3번 나오고 공의라는 단어도 3번 나옵니다. 수치라는 단어는 더 많이 나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재앙을 받았지만, 그래서 수치 가운데 이런 수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다 불타버렸다고 그럽시다. 그것도 그냥 불타버린 게 아니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갖고 떨어져서 불타버렸다고 그럽시다. 다행히 여러분은 직장에 가서 살아났는데 집에 계시던 부모님, 애들 다 죽었다고 그럽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젊으니까 직장에 가서 살아났는데 와보니까, 집에 와보니까 집은 날아가 버렸고, 그리고 북한군이 여러분을 잡아가서 여러분은 여자면 성놀이개로 삼고 남자면은 노동을 시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재앙이 어디 있고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다니엘이 붙잡은 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를 통해서 우리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조의 선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한 50명이 모여서 그 수련회를 갔습니다. 2박 3일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단 말이야. 성경을 제대로 읽었나, 기도를 제대로 했나, 막 형편없어요. 나를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또 깼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이제 성경을 이제 펴서 봤는데, 그때 뭐를 봤냐면 시편 32편을 읽었어요. 시편 32편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이 메마른 논밭 같다고 그랬어요. 논밭이 비가 안 와서 메마르면 짝짝 갈라지잖아요. 내 마음이 그래요. 짝짝 갈라지고 막 괴롭고 말이죠. 막 통곡하고 막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종이 땡땡 쳤어요. 새벽 기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씻고, 그리고 빨리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돼. 성경 찾아서 가지고 고무신 신고 맨발로 신고 옷 아무렇게나 입고 세수도 못하고 이제 가서 맨 뒤에 앉았어. 앉아서 이제 하나님, 오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뭘 또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데 사회자 갑자기 이제 홍성철 형제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 알지도 못하는데. 이야, 그럼 얼마나 당황해. 세수도 안 하고 말이죠. 옷은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성경을 들고 나가서 시편 32편을 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밖에 지금 아침에 그거 읽으면서 30분 읽으면서 설교를 했어. 설교라기보다도 간증을 했어.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흔들었고. 그리고 이제 기도 다 끝나고 간단히 하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기도를 했어. 그리고 속으로 왜 나를 시켰나 말이야. 갑자기 말이야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때 어느 형제가 그 형제는 일생 동안 교회를 다닌 형제였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신앙이 되게 좋다고 여겨졌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형제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나중에는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갖고 어느 정도의 인물이 됐냐면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 가시기 전에 두 군데서 목회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는 명동에 있는 어느 장소를 얻어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저쪽 분당인가 어느 쪽에 두 군데서 했는데 혼자서 두 군데 동시에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이동원 목사님이 어디에서 설교할지는 광고하지 않고 이동원 목사님 누구하고 했냐면 이 친구하고 제가 설교하면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그 친구 그 김 목사예요. 김 목사하고 너가 오늘은 김 목사가 그 이동원 목사님 그 전날 전화해갖고 너가 오늘은 분당에 가라. 나는 명동에 갈 테니까. 그러니까 설교하고 또 그 다음 주는 네가 오늘은 분당에 가라. 내가 명동에 가. 네가 오늘은 그 명동에 가라. 내가 분당에 갈 테니까. 성도들이 누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인물이 됐어요. 거물급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미국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랬는데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니엘이 회개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회개하면서 나의 변화, 나를 통한 다른 사람들의 변화 이런 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